제가 며칠 전에 받은 글입니다. 이 글을 올리기 전에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들이 정당을 만들어서 정치에 나서겠다는 것은 절대 반대합니다. 목사들은 정치를 하려고 목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등에 종사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말씀을 올바르게 똑바로 가르쳐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사탄 마귀들이 세상을 악하게 만드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거짓말하는 정치인들을 구분해서 우리 믿는 자녀들을 정치인들의 도구로 이용해 먹는 행태를 용납해서도 안 되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정치인들은 매장을 시켜야 합니다. 용서는 합시다. 용서는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용서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을 한 벌은 받아야 합니다. 즉 그들이 좋아하는 정치 생활은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물론 그 가짜 자녀 정치인들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회개하면 모든 벌을 살아있는 동안에 치르고 천국에 갈 것입니다. 만약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회개하지 않으면 얼마 남지 않은 인생에서 거짓말하며 잘 살겠지만 영원한 지옥의 유황불에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행한 사람들이 육신이 죽는 날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푼다. 그 후손들 또한 태어나도 육신이 입고 있는 동안에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의 죄가 자신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후손들이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또 참고 기다려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를 천대까지 베푼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조상의 악행까지 후손들이 다 갚아야지 된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하면 벌을 면제받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 오경, 율법, 출애굽기 34장 7절에서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벌을 면제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말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받은 글 내용입니다. 기독교는 천주교를 포함해서 말하는 단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천주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하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하나님의 나라, 정교 분리, 프로테스탄트. 대한민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애당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애당초 기독교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1운동, 기적처럼 온 광복, 대한민국의 건국, 병원, 복지시설, 조국, 근대화 발전 그 중심에는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성경을 기초하여 나라를 세우고 헌법을 성경에 기초하여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4대 정책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기독교 입국론자였던 이승만 대통령은 가는 곳마다 목사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군대를 가면 군목과 교회를, 경찰서에 가면 경목과 교회를, 병원에 가면 원목과 교회를, 학교에 가면 교목과 교회를 세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는 곳마다 목사를 만나고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만들어 놓았고, 그로 인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교회와 정치가 관계가 없습니까? 이래도 교회는 나라가 어떻게 되든 관여하면 안 됩니까? 교회로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어떻게 교회가 나라의 위기 가운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정교 분리 원칙을 이유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법들이 제정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지군 듯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많은 교회들이 정교 분리의 뜻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정교 분리의 진짜 뜻도 모르고 교회는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는 일제시대 때 일본이 진짜 정교 분리의 원리 세 가지를 의도적으로 빼버리고 정치와 교회는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고 왜곡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원래의 것과 다르게 변질된 것입니다. 거짓된 정교 분리의 원칙인 것입니다. 원래 정교 분리 원칙은 종교개혁 이후 칼빈이 주장하고 미국의 청교도들에 의해 다듬어진 원칙입니다. 그 첫 번째 원칙은 세상 권력은 교회를 억압하거나 탄압하는 법을 만들 수 없다입니다.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의 정교 분리 원칙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래의 정교 분리 원칙은 종교의 자유와 양심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원칙이었지 그저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중립을 지키자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보호하고 자유롭게 진리를 외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참 정교 분리인 것입니다. 원래의 정교 분리 원칙을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용하면 세상 권력이 하나님 진리를 훼손하고 무력화시키려고 할 때는 반드시 저항하고 막아야 한다고 이해되고 해석됩니다. 또한 그것이 카톨릭 종교개혁자들에게 지어준 별명 저항하는 자, 프로테스탄트에 걸맞는 행동하는 신앙일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정치 권력에 맞선 종교개혁자 루터 칼빈, 쯔빙글리, 영국 국교회에 항거했던 청교도들, 죽음으로 신앙을 지켜낸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 일제 신사참배를 몸으로 거부했던 주기철 송량원 목사님, 우리는 그분들의 후손들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 입국론에 따라 목사들과 장로들이 정치에 참여하여 국회의원이 되도록 하였고 그로 인해 국회의원의 80% 이상이 기독교인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이제 과거의 변질된 거짓 정교 분리 원칙을 원래대로 회복시켜야 할 때입니다. 올바른 정교 분리 원칙을 다시금 되짚어봐야 할 때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는 친북, 종북, 좌파 세력들과 동성애 이슬람 반기독교 악법으로 강력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종북 좌파들은 정치를 통해 법을 이용해서 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다음 세대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외칠 수 없는 세상에서 살게 될지 모릅니다.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이 참된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자유가 없는 나라에 살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라가 이러한 상황인데 진짜 기독교인은 교양 있게 신앙생활하며 정치를 논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과연 맞는 얘기일까요? 그것이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일까요? 강력하게 되묻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자가 아니라 종교 놀이를 하고 있는 자일 것입니다. 진짜 기독교인들이라면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않고 기도로 세워진 이 대한민국이 끝까지 예수님을 찬양하고 끝까지 예배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목숨을 거는 자일 것입니다. 잘못된 법과 싸우며 잘못된 정치와 목숨을 걸고 싸워서 다음 세대를 위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진짜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목숨을 건 신앙이요 죽으면 죽으리라 일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 이야기가 아닙니다. 좌우 이념의 문제 차원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살 것인지 아니면 철저히 무시당할 것인지 문제입니다. 그동안 불분명했던 전선이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군병들이라면 당연히 의분이 일어나야 합니다. 행동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야 합니다.
1903년 28살 청년 이승만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두 가지 편벽됨, 내 일신이나 돌아보며 세상 시비에 상관하지 말며 믿음으로 영원한 복이나 구하리라 하여 전국 동포가 다 죽을 고초를 당하였다 하여도 조금도 동심치 아니하며 일국 강토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하여도 들은 채 아니하며 다만 기도하는 바는 나의 몸을 구제하소서, 나의 집안과 부모 처자와 친척 친구를 복 많이 주소서 할 뿐이라. 이 어찌 예수의 본이며 하나님의 기쁘게 들으시는 바라 하리요. 이는 이른바 교회 편벽 되기를 주의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청년 이승만의 글처럼 이제는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신앙생활은 그만 접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아니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목숨을 걸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 외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위에 받은 글이 모두 올바르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위에 글들이 모두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너무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인 교회를 말합니다. 건물 중심의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모두 허물어지고 돌 위에 돌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3일 만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신 것은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는 건물이 성전이나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교회들이 타락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믿는 사람 교회들이 모이는 건물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들이 타락해서 목사가 되고 정치에 권력에 욕심을 부리면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에서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이렇게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무식한 사람들, 지금도 말씀을 모르는 믿는 사람들이, 교회들이 무식해서 목사가 된 목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목사들을 숭배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지금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또 무식해서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숭배하고 목사들을 숭배하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타락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목사가 되고 무식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건물은 교회를 숭배하고 목사를 숭배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으로 한탄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온통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후회하고 하시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부터 7절까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한탄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없는 제사장들을 버려서 하나님 아버지의 제사장들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지가 않는 지금의 교회들은 건물된 교회들과 목사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 명심하십시오.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교회를 숭배하고 목사들을 숭배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만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목사고 교인이고 자녀들이고 나라고 모두 망하고 자살하고 스스로 맹인이 돼서 지옥으로 모두 같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라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께서 지금의 제사장들,
주의 종들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목사들과 모든 것을 저주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더러운 모습을 겉으로 드러날 수 있게끔 너희의 속 안에 있는 똥들을 얼굴에 발라버리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똥처럼 더럽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해야지 될 도리는 올바른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즉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죄를 짓지 않게 해주어야지 되는 것이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임무라고 또 하나님과 한 약속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너희는 옳은 길을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올바르게 섬겼어야지 되는 주의 종들이 언약을 깨고 자신의 마음대로 사람의 눈치를 보며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 앞에서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셨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고 찬양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어찌해서 형제들에게 거짓말을 행하고 또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과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교회들은 사람 교회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걱정해서 사람 교회들의 죄를 알려주지 않고 사랑 타령하면서 건물을 키우고 자신들의 권력을 키운 죄라고 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견책해야 됩니다. 레위기 19장 17절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리하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죄를 알고도 죄라고 알려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지은 죄가 내 죄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요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죄를 죄라고 알려주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죄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 여기에서 보시면 아무리 의인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악을 행할 때에는 예전에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한 것은 기억할 바 아니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회개하고 매번 용서받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매번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다고 해도 우리의 죄값은
치러야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아무도 깨우치지 아니하면 그 죄인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치는 것을 두셔서 그 악인을 죽일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 악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앞에 거치는 것을 두셔서 죽였지만 그 죽인 사람의 핏값은 우리 손에서 찾는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살인자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네 영혼을 보존하리라. 우리 주변에 있는 죄 짓는 사람들을 눈 감아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죄를 덮으면 우리 영혼도 보존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의 교회들은 그것을 알려주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덮으라고 하며 같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며 아버지를 자랑 삼는 것이 아니라 큰 교회 다니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건물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교회들의 숫자를 자기 자랑으로 삼고 또 자신의 그 큰 교회에서 갖고 있는 직분을 자랑으로 삼는 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사람 교회들은 하나님을 찬송해야지 되는데 건물 교회와 목사를 섬긴다고 하며 아무런 죄책감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5절까지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너희 그 가증스러운 재물을 갖다 바치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는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헌금 많이 하고 교회에 봉사 많이 했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마당만 밟고 가는 것 뿐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가증하다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 교회와 같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견디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헛된 재물, 아버지를 섬기려고 가지고 오는 그러한 재물이 아니라 교회를 치장하고 자신들이 과시하려고 가지고 오는 그 모든 행위와 재물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월삭과 안식일,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임과 또 여러 가지 행사들 하는 거, 여러 가지 기념일 모두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그러한 것으로 결론 내리시고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그러한 절기와 너희의 모임 그러한 것들 하나님께서 대신 짊어지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여기에서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할 줄도 모르고 주의 종이라고 가짜 주의 종들도 하나님 앞에 가증하게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드려주지 않는 것은 당연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이러한 지금의 세대들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대한민국과 지금 교회들과 모든 믿는다고 하는 이 세상 모두가 왕이 없다고 하십니다.
지도자인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을 아무나 강단에 세우고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모습을 열왕기상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들 마음대로 자신들이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우상들을 섬기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의 건물의 교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교회는 무식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죄를 짓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일이 죄가 되어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다른 우상에게 경배하고 있는 이 행태를 하나님께서 직접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은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가짜들이 강대상에서 하나님께 찬양 올린다고 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고 하시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부터 34절 또한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면 마음대로 목사가 되고 주의 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지만 인간이 자기가 주의 종이 되고 싶으면 마음대로 주의 종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죄라고 생각하시고 그 집을 땅 위에서 끊어져서 멸망시키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위에서 받은 글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싸우자고 하는 이상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고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하게 회개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게 해야 합니다. 위에 받은 글의 내용처럼 내 힘에 의지해서 이 세상을 바꾸겠다고 하는 나를 우상화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위의 내용에는 믿는 자녀들을 정치에 개입하게 해서 정치인들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표를 몰아주고 선거운동을 하자고 하는 내용처럼 저 이영숙은 느껴집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서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명심하십시오. 전쟁은 오직 아버지가 싸우셔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는 오직 자녀들 편에서만 싸우십니다. 위의 내용처럼 자신을 의지하는 가짜 자녀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인들과 독사의 새끼들의 장난감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깨어나서 그만하시고 올바른 칭찬받고 하나님 아버지가 통치하고 전쟁하시는 그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올바르게 순종하시면서 아버지를 찬양해야지 됩니다. 여호수아 10장 42절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 교회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르게 칭찬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녀들이 칭찬받으면 이 세상은 당연히 깨끗해집니다. 이 세상에 무관심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을 분별하고 올바른 길에 줄을 서서 세상이 악해지는 것을 허용하지 말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무기를 들고 나가서 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를 위해 싸워달라는 기도를 올려드리면
올바른 방법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처음에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노년에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주변의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노년을 멸시천대받는 삶으로 끝내고 지금도 그의 업적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에스겔 3장 20절에서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위에 받은 글의 내용은 사탄 마귀가 자녀들을 미혹하는 글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를 미워하게 하는 죄를 심어놓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하자고 하는 우리를 우상화하는 죄입니다. 우리 죄가 아닌 모든 일이 우리와 상관없이 세상이 악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그것을 잊게 만들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탄 마귀와 싸우자고 합니다. 건물은 교회 내에서만 권력을 갖고 흔드는 것으로 모자라서 정치에 개입해서 자기들의 세력을 키우겠다고 합니다. 일본은 손가락질하면서 중국과 북한에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고 고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 않고 사람들을 자극해서 세력을 키우겠다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것을 방해하는 이런 독사의 새끼들은 우리 주 나사렛 예수의 보혈에 의지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 마귀는 물러가라. 사무엘상 8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있다고 한탄하고 계시는 모습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왕으로 모셔서 여러분 삶과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깨끗해지는데 힘쓰시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